했는데 자 그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9편과 10편이 하나의 시편으로 연결된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편은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0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09쪽 시편 10편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9면에 있습니다. 시편 10편 1절부터 11절까지는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하다가 교만하여 가려는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게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다루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부풀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만날 때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로 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분이 한국 교회에서 하는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현재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래 제가 이게 들어보았더니 만약에 그의 어느 집에 크리스찬의 가정에 한 자녀가 예를 들면 딸이 아들로 트랜스젠더 한마디로 성전환을 하려고 하면은 이 부모가 당연히 반대하겠죠. 반대를 하면은 이 캘리포니아 법이 그 부모에게서 자식을 격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거죠. 자녀가 아들이 예를 또는 딸이 자신의 성이 이제 다른 성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성전환 수술을 하는데 부모가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했다는 겁니다. 자, 그 강의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마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도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지만 예인이 예림이가 내일부터 남자로 살겠다고 말하면은 그걸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바로 자녀를 격리시켜버린다는 거죠. 그 말은 이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정말 그 강의를 들으면서 세상이 말세가 왔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였는데 정말 우리가 말세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여러분이 기사를 보아서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건데 신학교만 미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스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지금 대책이 필요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바야흐로 한마디로 말해서 무신론의 전성시대가 열렸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너도 나도 다 이제 종교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편은 참 우리에게 시적절하고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또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10편은 지금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4절을 보면은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모든 생각 가운데 그 사람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 러시아과를 다닐 때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읽을 때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도스토옙스키가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2절과 3절에 보면은 두 가지 현상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련한 자들을 심히 압박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난하고 자기보다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정없이 몰아붙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는 게 뭡니까? 양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적어도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은 내가 잘못된 일을 해서 예를 들면 뇌물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든지 사기를 쳐서 돈을 벌면은 부자는 이미 되었지만은 그게 창피한 일인지 알 건데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게 악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인을 여러분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살인자나 뭐 전과시범 이런 사람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4절에서 분명히 말하듯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악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으로 지금 분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가련한 사람들을 압박하고 그리고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책에 이런 말을 한 적이 본 적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기차의 마지막 역은 착취이다. 한 사람이 교만했을 때 그것이 마지막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을 착취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2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계속 빼앗으며 앗아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그 마음에 교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말은 다르게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착취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생각들이 바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성을 만들었는데 그 성을 이제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가 똑같았습니다. 말라기도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한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지금 시편에서 교만한 자가 자신의 욕심을 자랑한다고 했는데 말라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교만한 자가 복되고 또 어떻다는 겁니까? 악을 행하면은 번성한다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모든 시대가 다 똑같습니다. 왜 우리 시대는 세상이 썩어가지고 악을 행하면 잘 되는가? 성경 시대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일도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것처럼 그 어떠한 일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나를 심판할 분이 없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위대한 선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 책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4절을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악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곳에 계신데 계시지 않는 딱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라는 겁니까? 악인들의 마음에는 없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악인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악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했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신자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정말 너무나 통찰력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중국의 신천에 가서 이 첫 번째로 갔을 때 설교했을 때 스탈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제가 이게 좀 이게 그죠 장난기가 동원돼 가지고 마치 퀴즈처럼 이 스탈린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스탈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역사를 가벼운지
그 당시에 100명이 넘는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라고 하니까는 바로 스탈린이라고 사람들이 입에서 다 나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역사를 다 아는구나.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스탈린의 아버지는 구두장이었는데 술을 퍼마시고 늘 아내와 아들을 두들겨 패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스탈린이 11살이었을 때 그 부친이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자기를 늘 때리던 아버지가 이제 드디어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이 모친인 카테리느 겔레르제가 이 스탈린을 신학교에 보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의 소망은 자신의 아들 스탈린이 이 러시아 정교의 신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이 스탈린은 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장학생으로 입학했는데 신학교에서 전혀 공부하지 않고 결국은 이 칼 마르크스 책에 심취해가지고 마르크스주의자가 됩니다. 거기서 결국은 쫓겨나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그만두게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뭐 자신을 우상하게 하기 위해서 초상화나 동상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역사가들의 이 기록을 보면은 스탈린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어떠한 한 역사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신학교에서 안타깝게도 스탈린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 만약에 스탈린이 신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역사가 다 뒤바뀌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아마 모든 역사가 다 바뀌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스탈린처럼 무신론자이거나 또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이단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 가운데 이 몰몬교라는 이단이 있는데 여러분 이 몰몬교를 아마 이단이라고 생각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몬경이 있으니까 이단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고도 몰몬경을 믿으니까 이단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은 이 몰몬교의 주장 가운데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몰몬교는 현재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과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지금 모습이 있겠죠. 그 모습은 앞으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재 모습이 하나님의 과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결코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그냥 입으로 하나님 안 믿어요. 이 세상에 신은 없어. 이렇게만 말해야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이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이 잘못된 사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진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정말 우리가 정말 갑절로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세상보다 훨씬 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시대 때 제가 어렸을 때는 뭐 동성애 문제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것을 오히려 그저 잘못됐다고 말했다가는 이 굉장한 이제 불이익을 담는 그런 시대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 늘 이 시간이 나면은 김해에 이 무척산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했습니다. 김해 가면은 무척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산 꼭대기에 이 무척산 기도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기도원이 다 없어져가지고 사라졌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냥 이렇게 뭐 삼삼오오 떼져서 기도하러 가기도 하고 혼자서 기도하러 가기도 많이 하였습니다. 제가 혼자서 갔을 때 제가 이게 잊혀지지 않고 늘 가끔 떠오르는 이 모습이 있는데 혼자서 갔을 때 그냥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간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기도하고 싶어서 혼자 갔습니다. 이 무척산 기도원은 산 정상의 기도원이기 때문에 이 기도원을 가려면 1시간 이상 산행을 해가지고 이제 산 정상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정상에 이게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금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3일을 입기로 했는데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금식을 하다 보니까는 물도 마시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안 먹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것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대단한 진짜 영적인 파워인데 어떻게 하셨는가 싶은데 그 원장님이 이게 막 우리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여기에 젊은 한 청년은 이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 간절하게 금식하는데 그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단한 신분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물도 마시지 않고 그 금식을 3일 동안 했습니다. 나중에 생각을 했지만은 여러분 물도 마시지 않고 3일 동안 금식한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지금 짧은 30분 40분 설교를 해도 중간중간에 제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먹는 사람인데 제가 평소에도 물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막 기도를 하나 그냥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예를 들면 뭐 잠만 자고 있다면야 뭐 물 안 마신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계속 기도하고 혼자 막 찬양하고 그다음에 예배를 또 계속 드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이러는데 목이 안 마를래야 안 마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물을 안 마셨다는 게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내려와서는 이제 김해에서 제가 살고 있는 창원으로 가려고 김해 이 시외버스 터미널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그 당시에 시외버스 터미널에 뭐 지금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2층에 보면은 이 중국집이 있었습니다. 중국집에서 이게 짜장면 냄새가 막 나니까는 마음에 이게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금식 끝났으니까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괜찮겠지 해가지고 가자 막 올라가가지고 이 꽃배기를 시켜가지고 그래 진짜 단숨에 몇 분 안에 막 금방 다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는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죽을 뻔했다면서 3일 동안 금식하면 섭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바로 특히 면 짜장면을 막 급하게 막 이렇게 먹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죽지 않고 살은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정말 우리 시대에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흘리지 아니하며 때때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여러분 이 교만한 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웠게도 지금 여기에 교만한 사람들은 스스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전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전능하다고 믿으면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떠한 환난도 내게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지금 확신하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교만해도 어떻게 스스로 전능하다고 생각하며 환난을 겪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시편 9편과 시편의 결정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시편 9편은 어떠한 시편이었습니까? 다윗은 불경건자가 회심할 것에 대해서 말했고 또한 회심할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시편 10편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회심하지 않은 자 그리고 회심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편과 10편의 결정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루트의 이 설명이 바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루트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왜 교만한 자가 자신의 환난을 절대로 겪지 않을 거라는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0편 10편에 나오는 이 교만한 사람은 한마디로 회심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때, 제가 10대 때 좋아했던 이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이 가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제가 예전에 저기 우리 파주에 가면은 예술인들이 사는 그 마을에 엘비스 프레슬리 자료를 모아놨던 이 박물관이 있는데 그런데도 찾아갈 정도로 예전에 이 10대 때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어떤 기자로부터 이 젊었을 때 이 유명해지기 전에 세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이루고 싶냐는 질문을 받는데 그때 엘비스 프레슬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이 질문을 받는데 그게 이제 초창기 때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44살에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공연을 할 때 그때 질문했던 그 기자가 또 찾아와서는 똑같은 질문을 물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내가 질문했을 때 부자가 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다 하는데 이제 당신은 누가 봐도 부자이고 누가 봐도 유명해졌는데 당신은 정말로 행복해졌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엘비스 프레슬리가 한 말은 나는 죽고 싶을 만큼 마음에 괴로움을 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라고 행복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조금만 더 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더 잘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더 좋은 직장에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런 생각들을 곧잘 하곤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본들 거기에 행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유명한 작가였던 이 영국의 소설가가 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내가 정상에 올라가 보니 거기에 아무것도 없더라. 내가 정말 무명인 그 소설가일 때는 어떻게 하지 정상에 올라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진다고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무지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오늘날 세상에 있는 진정한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뭔가?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제가 그런 제안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 나중에 예배 끝나고 회의해서 우리 급히 정했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방학 때 하루 종일 성경을 읽자라고 제가 그렇게 제안하였습니다. 물론 다 학원 가야 되고 바쁘고 힘들지만은 정말 하루만이라도 그죠? 정말 1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밥만 먹고 하루 종일 성경 읽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제안한 이유는 솔직히 제가 아무리 보아도 우리 집에 있는 우리 딸들도 거듭나지 않은 것 같은데 막 아무리 옆에서 거듭난다고 거듭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거듭나는 걸 어떻게 거듭나는지 아시기 때문에 옆에서 사람이 그죠? 거듭나라고 막 재촉한다고 거듭날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려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그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성경을 방학 때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읽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말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로이 존스 목사님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랍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우리의 가정의 문제, 또는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시부모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1절 말씀 우리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러분 이 악인들의 교만이 이제 11절에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으셨고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잊으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가련한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안타까운 이 악인들은 자신의 욕심을 자랑하며 그리고 더 이상의 환난과 고난은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일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일까요? 심판인, 공의,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에드워즈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변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처럼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금방금방 바뀌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을 지옥에 보내겠다고 했지만은 그 마음이 바뀌어서 지옥에 안 보내기로 될 수도 있으니까 희망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니까 그 마음이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에드워즈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불변성을 가장 악인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그 죄를 그러면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지 않는 이상 우리의 죄가 해결될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변하시다는 그 진리가 그들을 가장 많이 괴롭힐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클락 피녹이라는 우리 시대에 이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프린트물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육체와 정신에 끝없는 고통을 당하는 지옥 개념은 나는 터무니없는 교리, 신학적이고도 도덕적인 중대한 범죄, 바뀌어야 할 나쁜 전통이라고 생각한다. 영원한 고통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존 스토트라는 우리 시대에 뛰어난 분이었는데 지금 소천하셨지만은 이분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지옥에서 의식을 가진 채 영원히 형벌을 당한다는 그 개념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며 어떻게 사람들이 중압감 때문에 지각이 마비되거나 분열되지 않은 채 살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옥에서 사람이 의식을 가지고 그 지옥에 예를 들면 뜨거운 불에서 그 고통 속에서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의식이 사라지면은 그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믿는 그 지옥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이분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지옥 멸절설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이 영원하지 않고 단순히 이 형벌이 언젠가는 끝이 나면서 끝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을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에 잘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영혼을 사랑한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을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프린트본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는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옥이 일시적이다 또는 지옥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로 영혼을 사랑해서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지옥이 일시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싫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믿기보다는 자기가 믿고 싶은 말을 말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것은 정말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지옥에 갔을까 염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들이 지옥이라는 교리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A.W. 토저라는 분은 지옥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옥의 벽에는 오직 한 문장만 쓰여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집 플랜카드에 추수감사제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지옥의 벽에는 딱 한 문장만 쓰여 있을 건데 그 문장은 바로 오 주여 주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라는 그 말씀만 적혀 있을 거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옥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고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결코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진리를 말해도 그 진리를 사람들이 믿으려고조차 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마 고민하실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면은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일찍 오셨던 우리 교사분들도 그렇게 말하였는데 이렇게 하면은 계속 가다가는 나중에 이제 그 신학교도 점점점 없어지고 교회도 없어지고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시대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아마 많은 염려가 되겠죠. 너무나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이 교회사를 읽어보면은 부흥은 언제 일어납니까? 부흥은 우리 한국 교회가 막 급성장할 때처럼 교회가 막 1년에 1000개씩 늘고 아니면 뭐 교회가 웬만한 교회는 막 100명씩 막 교인이 팍팍 늘 때 그때 부흥이라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찾아옵니다. 이 교회사를 읽어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교회사를 읽어보면 모든 부흥은 이제 도무지 여기 세상은 끝났다. 이제 교회는 소망이 없다. 더 이상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설교자라고 우리가 찬사를 받는, 제가 좀 전에 이 예시도 들었던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 아일랜드에 뛰어난 설교자 W.P. 니콜슨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W.P. 니콜슨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에 대한 일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이 주일마다 이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니면서 이 북아일랜드에서 이 전도하러 돌아다녔을 때였다는 겁니다. 전도하러 돌아다니는데 한 할머니에게 이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니까는 자기는 교회를 안 간다는 겁니다. 왜 교회를 안 가냐고 하니까는 몸이 불편해서 교회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면서 계속 그분에게 찾아가면서 이 교회를 나오라고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닐 필요 없다면서 그렇게 말해서 이 W.P. 니콜슨 목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우며 실망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교회를 갈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 집에서 당신의 설교가 다 들리는데 제가 이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설교에 제가 이미 굴복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하는 걸 듣고 이 니콜스 목사님이 너무나 감사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시대는 정말로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IMF 이후로 지금 25년 동안 교회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급속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일학교도 줄어들고 어떤 교회는 그저 20% 30% 줄고 많은 분들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미 서두에서 말했지만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합신에 60명을 뽑는데 이 25명밖에 정원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아마 신학교가 없어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아일랜드는 우리나라보다 땅이 더 큰데도 신학교는 단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설교 때 여러 번 말했지만은 당시에 제일 어린 신학생이 40대였습니다. 지금은 아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더 아마 비참한 상황이라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도 아마 그렇게 아일랜드처럼 굉장히 처참한 상황으로 발화될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제가 신학교를 갈 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 옛날 생각이 났는데 제가 신학교를 갈 때만 하더라도 아마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이때 빨리 올 거라고 말하면은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2000년에 지금처럼 이러한 상황이 올 거라고 말하면은 그 누구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는 합신도 2대1이었고 총신은 6대1이었고 신학을 가기 위해서 장신 경우에는 거의 서울대 입시보다 어렵다면서 3번, 4번씩 시험을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처럼 누가 20년 뒤에 신학교가 텅텅 비고 신학교를 안 가려고 하고 교회가 적어진다 이래 말하면은 그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이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10편의 말씀처럼
이 세상은 늘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시편이나 말라기 시대나 우리 시대나 늘 똑같은 게 뭡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며 오늘 소대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는 쪽으로 세상을 계속 이끌어갑니다. 동성애든 뭐 트랜스젠더든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하는 것이 세상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막아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정말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아무쪼록 하나님만의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놓고 우리 한번 간절히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